천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덥다 더워 하고 있었더니 하느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비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잠깐만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또 화요일까지 온다고 그래서 아무튼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층은 벌써 물이 새요. 제 방 앞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 본당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고치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일 겁니다. 글씨가 조금 작죠. 김준수 씨가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 시에서 김춘수 씨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것을 바탕으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나요? 뭘 하고 싶어서? 뭘 정확히 얘기하면 뭘 받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삽니다. 왜 사랑을 받고 싶은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된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구나. 내가 세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 삶이 이렇게나 의미 있고 기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느냐? 관계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기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특별한 존재, 누군가에게 너무나 내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가 이만큼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어떤 것까지 해줄 수 있는데 오빠? 라고 묻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핵심같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참된 사랑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참된 사랑을 주신 이유이자 의미가 무엇인지가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주어야 하는지, 왜 전해주어야 하는지, 전해주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 이런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사셨어요.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이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냐면, 하느님은 사람을 죽이거나 벌 주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당신이 그런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저 때에도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에는 저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만 하고 딱 숨을 거두시면 우리가 자칫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예수님도 너무나 큰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는 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9절 전체에 대한 인용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도 아주 유명한 노래는 제일 첫 소절 한 두 단어만 들어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세대가 너무 넓어서 그런 노래들이 유명한 노래들이 있죠.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경 구절은 시편에 대한 인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구절은 중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당신을 찬양하오리다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시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하느님께 대한 원망이지만 여기까지 다 보고 나면 뭐예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의탁과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실 수 있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당신이 먼저 충분히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면 믿음과 순명으로 너희도 한번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봐.
하느님 사랑이 이렇게나 좋다는 걸, 이렇게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내가 누린 것처럼 너희도 한번 콩 누려봐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초대의 말씀이 바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그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참된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해봐, 좋더라. 이렇게 되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냐면 충만한 기쁨을 한번 누려봐 라고, 사랑의 기쁨, 삶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 사랑은 그저 어렴풋이 좋겠거니 해서는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배가 얼마나 고픈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와인 소믈리에들이 와인 맛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는 거. 두 번째는 와인을 그냥 벌컥 마시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던가요? 민주야. 입 안에 정말 미량의 와인을 머금고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지금 한 것처럼 해가지고 와인 향이 코로 들어가게도 만들면서 그 맛을 최대한 제대로 깊이 느껴보려고 애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그 와인에 어떤 맛이 숨어 있는지,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과 진정한 가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좋은 와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랑을 어렴풋이 좋겠거니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만 내가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겪더라도 사랑의 하느님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고, 그래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단단한 자존감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희생으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맛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고 느끼고 함으로써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장해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얕은 기쁨,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웃기는 쇼츠 같은 거 볼 때 한번 피식 웃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볼수록 우리 뇌가 팝콘처럼 다 녹아내린다고 그래요. 마약을 먹을 때 반응이랑 똑같답니다. 우리가 쇼츠를 볼 때 뇌가 느끼는 반응이. 근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자 하시는 기쁨은 피식 이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끌어올라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진짜 기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계명으로만 들으세요. 이 말씀을 계명으로만 들으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우, 힘들어. 아우, 부담스러워. 저건 또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계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랑이 주는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재균아, 너의 아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어떨 때 느껴? 어머, 그렇게 대답하면 난 뭐가 돼? 어떨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어떤 상황일 때 느껴? 그쵸. 배려해주거나 챙겨주거나 할 때. 똑같은 질문을 이 친구의 아내한테 하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답만 나올까요? 아닐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 마신 컵을 아무 데나 안 두고 싱크대 안에다가 물 담아서 예쁘게 둘 때,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두지 않고 뒤집어진 거 잘 온 상태로 복구해서 빨래통 안에 쏙 제대로 집어넣을 때,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 굳이 물 마신 컵을 물을 헹궈서 싱크대 거기다 집어넣고 왜 양말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편한데 다시 뒤집어서 빨래통 안에 쏙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저 사람은 나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빨래통에다가 양말을 집어넣는 그 행동, 나한테는 그냥 힘들기만 한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걸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자기야가 좀 편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면 나도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겠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계명으로 억지로 지켜서 이렇게 하면 사랑받으려나 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명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겸손한 백인 대장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그가 지닌 믿음을 수많은 유다인들 앞에서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한 자케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세리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해서 제가 누구의 재산을 등쳐먹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역시 하느님의 자손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함께 어울리는 사랑입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뒤로 당신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거였어요.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랑 같이 살아보자. 같이 지내면서 우리 한번 느껴보자 라고
초대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이. 주님의 기도는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저희에게, 저희를,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형제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겸손과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면서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당시 종들이나 하던 그 미천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하신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겸손과 봉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 당신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는 숭고한 희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다섯 번째 특징은 터치입니다. 만진다라는 뜻이에요. 귀 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따로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건강해져라 라고 해봐야 그 사람 못 듣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터치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손을 내밀어서 당신 앞에 납작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따뜻한 목소리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해져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의 등을 쓸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이 이만큼 공감하고 있고 네가 꼭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터치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하느님의 자녀로 못 사시고 자꾸 종으로만 사시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으로만 살려고 하는 모습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통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주인 미사만 안 빠지면 되지. 물건만 안 훔치면 되지. 근데 그 안에 갇히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안 지킨 벌 받으니까 그렇게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종으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진심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계명들을 실천함으로써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마지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따르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분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서, 그리고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원칙과 방법에 따라 기쁘게 실천해야 우리가 실천하는 그 참된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부활 시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성당에 나오고 억지로 앉아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겨우 하는 그런 종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우리 예수님이 행복해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한 기쁨과 살아가는 의미가 되도록 한번 남은 9월 시기부터 지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